이 제목은 세 번째 강의 제목은 악의 구체성. 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혼돈에서 질서로 바뀌면서 악이 구체화되면서 나타난다고 해요. 악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참 신나지요. 저게 악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만 피하면 우리는 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이 악의 이 구체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상당히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 사사기에서 그 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사사기 전체 전반에서 깔아놨어요. 사사기가 1장부터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거는 한 시간만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건 한 시간만 다 해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흔적을 남겨두었는가, 그 밑에는 깊이를 파내는 겁니다. 그 깊이를 파내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시원적인 거예요. 이거 다른 말 하면 오리진이죠. 이거는 기원, 최초와 더불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끝도 거기에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악의 그 구체적인 악을 다룬 데 있어서 시온의 문제 또는 기원, 원천과 끝이 거기에 같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거기 사사기에서는 그것에 대한 암시나 힌트를 많이 깔아놨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해석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그 사사기만 달랑 끊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다 파해내게 되면 사사기 해석은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사기 해석에 있어서 악이라고 할 때 보통 상식적으로 악이라 한다면 사사기 사람들이 이제 문제 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레이지파이의 처벌, 그 기브아의 불황배들이 와가지고 동성애 하겠다고 나섰을 때에 그 노인네가 그러지 말고 내 아내와 내 딸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건드려 놔대, 이 손님한테는 해롭게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레인들, 내 아내와 그리고 이 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할 때, 아니다, 나는 새로 낯선 남자를 원한다, 남자가 남자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동성애고 악하고 악이고 그것이 바로 나쁜 것이고 그것이 저질이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함정입니다. 그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게 해석 오류입니다. 진짜 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사기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여러분 사사기 거의 다 외우시죠? 참 제가 묻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시험해요. 하나님 미안하지만 양털을 제가 새벽에 넣을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그 주변은 바짝 마르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하면 한 번 더 시험하겠습니다. 양털에는 그대로 있고 주변만 촉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이번 일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이에요. 이게 악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서로와 서로를 비교해서는 절대적 악이 나오질 않습니다. 악의 구체성이 포착되질 않아요. 악을 할 때는 반드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악이 당장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통제. 하나님을 상대할 때 절대적인 악이 나오지. 인간과 인간을 상대해가지고는 너는 뭐 간음했다, 나는 간음 안 했다, 너는 살인했다, 살인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도토리 기저귀밖에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악을 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을 제가 적어볼게요. 기드온이 한 이 악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악을 읽어보면, 나 자신의 바깥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려 하는 것. 이게 절대적인 악이에요. 나 자신의 바깥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려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여러분 강의 한 2번 했다고 좀 쉬워지겠지 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어려울 거예요. 이게 왜 악이 되냐 하면은, 나라는 것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 관할하겠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 관할하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할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부가 되면서 이 하나님의 관할에서 임의적으로 지 마음대로 이걸 벗어나서 하나님 관할에서 이 해당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할 안에 있는 나를 다시 한번 관찰하겠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더 이상 피조물 노릇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악이에요. 만들기는 누가 만들었어? 비록 신이 만들어도 나는 독립하겠어. 이게 바로 절대적인 악이에요. 그러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내신다면 제가 출제를 낼 테니까 알아맞추시면 하나님이 맞고 못 해내면 하나님 아닙니다 라고 출제를 할 때, 기드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측정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하나님을 자신의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91편에 나온 대로 당신이 뛰어내리면 밑에서 받쳐주게 되면 당신은 내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폼나게 뛰어내려라. 천사가 와서 바칠 테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해서 내 기준에 부합되면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부합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 기준을 하나님 제시한 약속 바깥에서 나로부터 출발한 새로운 기준을 끄집어내는 되게 되면 기준이 두 개가 되어버리죠. 하나님 세상을 지배하는 기준과 그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게 불쾌해서 나는 나를 위한 따로 독자적인 기준으로 내세우겠다. 이것이 선악과 따먹은 후유증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적인 악이에요. 이 절대적인 악을 감추는 방법은 뭐냐? 상대적인 윤리와 도덕을 내세우는 겁니다. 봐, 저 사람보다가 내가 나았잖아. 저 사람은 나쁜 짓 안 난 나쁜 짓 했는데 나는 안 하고 있잖아. 얼마나 착해. 얼마나 난 질이 좋아. 난 우수한 존재야. 이런 이야기, 거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네가 속에 나오는 게 더럽고 들어가는 게 더럽지 않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 말은 무엇과 연관시키냐 하면, 너가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을 막고 전도해서 배나 지옥 백성 되게 하신다는 너희들의 기능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절대적인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악이 유발한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질서입니다. 질서. 놀라운 사실은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를 가장 극단적으로 파괴하는 폭력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혼돈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 기준의 질서를 order perception. 맞으니까. 아닌가? 죄송합니다. 근데 괜히 괜히 학교 괜히 다 다녀왔어, 네.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난 자만이 기존의 질서의 성질을 제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 체제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바깥의 질서를 무질서로 간주하죠.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가요? 천사가 올 때, 천사가 밤에 오지요. 낮은 질서의 세계고 밤은 무질서의 세계, 혼돈의 세계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밤에 활동하는 천사가 해가 뜨니까 빨리 자기 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사가 있는 곳이 진짜 하나님의 세계입니까? 천사를 떠나보내야 되는, 천사와 섞이지 않으려는 이 인간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입니까? 천사 없는 세계가 인간이 원하는, 인간들만의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예. 인민을 위한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기존 질서 체제의 완성은 왕으로서 체제를 더 공고히 하는 데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없으므로 본인의 속인들 좋은 대로 했더라.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 빨리 너희들도 왕을 구하란 말이야. 너가 성질대로 해. 왜 그래? 빨리 왕을 구하란 말이야.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드디어 왕을 구합니다. 진짜 구하지. 그리고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 왕이 없으므로 보기에 소인들 좋더러 하는 그 말이 어떤 듣기에는 왕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의 극한을 보여라. 너희들의 속내를 마지막까지 내세워라. 이런 말이죠. 인간 속에 이런 질서를 추구하는데 그 질서 체계한 게 뭐라 했죠? 윤리와 도덕이고, 지난번에 사법적 기능이라, 기호의 사법적 기능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법적 기능, 그 윤리적, 도덕적 기능을 이렇게 단합하고 붙잡으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내부는 90%가 무의식에 의해서 이게 활동이 되거든요. 프로이트가 그걸 이제 알아냈는데, 인간의 활동 가운데 90%, 모든 행동의 90%가 무의식에서 지배받고 10%가 의식적으로 지배받는 거예요. 이 정신과 의사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참석 안 했지만, 뭐 참석한다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전에 잠깐 언급했대. 윤도원에 사랑했나봐. 또 나와.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딴 데 가면 합창하는데 이게 합창이 안, 이래가지고 좀 합창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다는 말이 뭔 뜻입니까?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 없다는 말이 뭔 뜻이? 견딜 수 없다는 말이 뭔 뜻이? 미치겠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무의식이 자기 속에 장착된 거예요. 장착된 무의식을 안 들키기 위해서 커버하는 게 윤리와 도덕과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포장지만 뜯어내면 인간은 전부 다 미쳐있는 겁니다. 락한 그걸 상징적 세계라고 했는데, 미쳐버린 세계에서 좀 덜 미쳐야 돈이 들어오니까 덜 미친 척 하다가 회식할 때는 미치고, 아침에 눈 깨면 또 헛개수 묻고 또 와가 정상인 것처럼 또 살고. 이게 사는 것인지 점점 미쳐가는 것인지 본인도 분간도 안 돼요. 왜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는 대상이 있잖아요. 더 미치는 것은요, 대상이 없는데 쫓기는 거.
자꾸만 뭔가 쫓겨다니는 거. 부대끼는 거. 이것이 이미 인간 속에 장착되어 있는 혼돈의 힘입니다. 이 혼돈의 힘은 나로 하여금 추가적인 절대적인 악을 계속 저질러서 그 혼돈이 바깥에 새지 않도록 컸고 막는 데 온 힘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두 자리 이야기하면 그걸 긴장이라 하고 영어로 하면 스트레스가 되겠죠. 여러분, 생명에는 긴장이 없습니다. 생명에는 긴장이 없어요. 생명 받았습니까? 긴장할 이유가 없어요. 긴장은 자기를 쳐다볼 때 긴장되지요. 아침에 여성분들이 아침에 그걸 보면서 바짝 긴장을 되지요. 긴장되는데 또 TV 홈쇼핑에 나옵니다. 예. 23만 5천 원, 한 세대 23만 5천 원, 뭐 이래가지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민등록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만 하면 숫자에 불과합니다. 뭐 이래 하게 되면 바짝 긴장을 하죠. 저걸 바르면 정말 주민등록 나이가 숫자가 의미가 없을까? 23만 9천 원, 꼭 또 9자를 붙어요. 뉴욕의 유문백화점에 줄 서두고 사는데 이거 특별 기회로 했다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이 긴장입니다. 예. 미병이 뭐지 하는데 이 긴장도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어제 이야기했듯이 참을 수 없는 일종의 신음소리를 할 수 있어요. 이 긴장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혼돈이 발작을 일으키게 되죠. 암에 걸리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자꾸 쫓기는 겁니다. 꼭 남자들 새 차에 쫓기듯이. 자, 이런 것을 커버하려는 커버하는 거, 그걸 윤리도덕으로 동원해서 이런 질서를 유지하려고 예를 쓰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절대적인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절대적인 이 악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하는가? 그 허용하는 그 방법에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 B1분 AN. 이것이 A라는 체제 안에서 움직이는 기호의 연쇄고리가 돼요. 이 공식, 시험 안 나옵니다. 그냥 수능이 안 나오거든요. A1, A2, A3, A4에 자꾸 이게 변동하고 B1, B2도 자꾸 같이 변동하는 거예요. 여기 A가 뭐냐 하면 이게 관념이에요. 또는 개념, 또는 다른 말 하면 기호, 다른 말 하면 질서, 더 노골적인 것은 역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 이것은 이게 A1, A2 된다는 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변화를 표시하는 거죠. 변화를. 그러나 백날 변화돼도 이 모든 체제는 어디 안에 있다? B 안에 있어요. B가 뭐냐면 기원적인 거, 원초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 이 되죠.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중에서 하나님의 자기 정명이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의 자기 정명은 인간이 해내지 못한 게 있다. 특히 마귀가 해내지 못한 게 뭐냐면 자기 파괴라 했습니다. 자기 파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이 시간은 달리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자기 존재 정명은, 자기 파괴는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예정해버려요. 여기 예정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나옵니다. 그 예정이 B1, B2, B3 같이 여기와 함께 공조를 맞추면서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이건 예정이라는 것은 이게 숨어있는 실제거든요. 실제.
실제고, 이거는 현실판이다, 현실판. 또 여기서 또 헷갈려. 그럼 현실은 뭐고, 실제는 뭐냐? 우리가 구체화되는 것은 현실이고, 그 구체화되게 해서 숨어 있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힘이 바로 실제예요, 실제. 실제는 어떤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현실 속에 파고들어옵니다. 파고들어요. 실제는 기호로, 봄이 첫째는 이야기했죠. 언어로 표현 못한다 했지요. 언어는 뭐라 했습니까? 언어는, 기억 하나, 독특하게 뭘 좋은 사람도 계시네. 언어는 중지제, 중지에. 예? 따라 붙이다가 실패했을 때, 언어는 실패, 그 자체가 실패예요. 실패. 언어는 실패입니다. 여기 교재 안 가져왔네. 잠깐. 잠깐 떠나다 오는 것도 다 이게 복음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사라짐에서 다시 되찾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말도 사실은 여기 1페이지 나오듯이 말은 공허하다. 말이란 공허하다. 사용하면서 표현된 단어가 궁극적으로 계속 따져가면 무의미가 된다. 왜?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물은 표현을 되지만 요거는 우리끼리 그렇게 약속한 게 불과하거든요. 요거는 마이크를 합시다. 이게 약속한 거다며, 약속한 거. 그 다른 사람이 와서 이 마이크를 이거 포도로 바꾸면 그때 또 다 바꿔지니까. 그런데 그 변화되는 그 사건 자체는 포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허한 거예요. 이미 벌어진 결과를 가지고 그 중간 과정을 이거 받쳐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는 기호관념이지만 이 기호관념을 움직이는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원천은 여기 우리가 아는 현실 속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가끔씩 연세 많은 분들 그걸 보면서 왜가 내 이렇게 늙었지? 그 어느 시점부터 도대체 몇 년도부터 늙었었는데요? 몇 년도부터 늙었습니까? 그 애를 찍은 동영상을 보면 애가 6살 먹은 애가 이런 탄식을 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해도 됩니까, 엄마? 숙제하라는 그 엄마의 그 잔소리 듣고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다 하다니 이거는 억울하다! 이런 게 있어요. 6살 먹은 애가 인생 살 만큼 살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예정이 이미 보이지 않지만 현실, 역사, 관념, 개념, 기호, 질서, 역사 이름 속에 하나님의 예정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문제가 내가 하나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내가 관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나는 예정되었어. 이 칼빈주의 예정론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뭘 놓쳐졌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기 증명,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에 덮여버렸냐 하면 내가 여기 내 자기 증명 용도로 이것이 사용되어져 가지고 이 변질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양털을 놓을 때 양털에만 이슬 있고 바깥에는 바짝 마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서 나를 구원자로 세운 것을 내가 믿겠나이다. 내가 사명받은 거 확실하게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니라 했죠. 왜냐하면 기도원의 존재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증명하기 위해서 준 예정인데 그 예정을 기도원은 뭘로 바꿨습니까? 나는 잘난 존재이라는 것을 그걸 증명하는 자기 존재 증명으로 이걸 용도로 바꾼 거예요. 용도로. 그 구청에서 고발 들어와요. 용도 바꾸면 베란다 더 높이면. 그 벌금 납니다. 빌라 함부로 안 사면 안 돼요. 툭 튀나오게 했다면 그 벌금 먹어야 돼서 매년.
벌금으로 이제 거기 구청에서 벌금하면 그러지. 우리는 지옥 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실제 세계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관찰하는 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이거는 나의 만든 세계야. 나의 구성된 세계야. 그것만 보면서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예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저 성경 말씀이 예정됐다 하니까 내가 구원된 줄 알자, 뭐 믿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봤자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용으로 쓰여져야 될 그것을 내 잘난 존재를 증명하는 용도로 쓰여졌으니까 세상 반칙도 이런 반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하나님 보시기에 네 보기에 네 소견대로 행하시 되겠죠. 사사기에 의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봅시다.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 안에서 의인이라 했지요. 우리 안에 이 두 계층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뭐래요? 의인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하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지만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자기 존재 증명에 나서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의인 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정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예수 안에서 의인인 거예요. 참말하죠. 목사님은 뭐 죄인 괴수를 했다가 어떤 데 여인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네가 왔다리 갔다리. 이게 여기 요거 아래층은 이거 보지 않는가 이건 지워버리고. 네가 지금 관심사가 너 자신에게만 꽂혀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않을까 구원받을까 아침 10시에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구원받았고 오후 5시에 또 누가 또 보복 운전하다가 걸려가지고 또 죄인 돼가 지옥 가고.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 마침 주님 재림하시면 천망다행인데 내가 죄인이야 할 때 그때 타이밍 맞춰서 죽겠어 구름 타고 오시면 난 완전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의식에 자기가 놀아나는 겁니다. 자아라는 것은 의식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아라는 것은 보통 의식이 반성에 나서면서 발생되는 결과물이 자아라는 겁니다. 예. 그냥 집에 있을 때는 배고프지 먹자 이래 돼요. 그냥 자아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왈칵 문을 열고 엄마가 이거 손님 주라고 만든 잡채 누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요. 갑자기 내가 등장하는 거예요. 타임이 있을 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평소에 혼자 있을 때는 이게 나 의식이 없어요. 타인의 음식에 대해서 뭔가 방어할 필요가 있고 나의 혼돈, 나의 무의식, 나의 어떻게 감당 못할 내가 감당 못한다면 내가 내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안 된다는 거, 내가 내 몸도 내 마음도 안 된다는 것을 감출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자아가 있어가지고 그걸 커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만 사랑했나만 견딜 수가 없어. 이 견딜 수 없는 이것을 누가 말립니까? 기부에 있는 그 불황배가 평소에 동성애 하고 싶어서 환장했다가 새로운 먹잇감이 왔을 때 그들은 우르르 몰려와서 한 사람 온 게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들의 입장은 뭐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청년들이 남들 보기에는 깡패지만 베냐민 지파에서는 자기가 품어줘야 될 선량한 또 청년들이거든요. 철이 없어 이제 장래를 생각해서 한번 그냥 눈 감으면 그냥 훈방 조치합시다. 이게 우리 나와바이거든요. 오늘 각종 방언들 터져 나옵니다. 나와바리. 이게 이 영역 표시 아닙니까? 명령 표시, 내 구역 표시다 말이죠. 여기 우리가 지키자면 우리가 누굴 지키자. 그게 민족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재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교재 다 읽어봤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어떤 국가가 되면 그냥 국가가 되는 게 아니고 신화와 전설 이런 것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예.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980년대입니까? 죽은 지가 한 80년, 한 30년 몇 년이지. 근데 만약에 한 300년 되어 있는 박정희 대통령 호랑이 타고 돌아다닙니다. 영웅은 반드시 전설이 돼요. 그래야, 이거는 조상우대가 아닙니다. 현재 있는 국가의 정체성 질서 확보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뭐라 했던가요?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부수려는 가장 극단적인 폭력 행위가 질서 잡기예요. 질서가 안 잡히니까 그들은 왕을 요청해야 되고 그 왕과 더불어 그들은 망하는 코스로 접어들어야 되고 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관념과 개념과 그것을 관념과 개념이라 하는 것은 추상적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기호로 하면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에 문화가 발생돼요. 문화가 발생됩니다. 관념과 추상이 기호로 바뀌면서 문화가 생긴다고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반대하기를 경제적인 착취 구조가 하위 구조가 상위 구조의 문화를 만든다고 했고 그 차이점은 어딨냐 하면은 인간은 의식 중심이고 정신 중심이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정신이 기호로 바뀌면 문화가 된다 라고 마르크스 이전에 이야기했고 마르크스는 유물주의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몸이 중요하고 몸은 기본적으로 식욕과 성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사는 구조가 이 경제 구조가 돈 없이는 못 사니까 경제 구조가 여유가 남을 경우에는 문화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교회 다니기가 된다 이 말이죠. 예. 밥도 먹으면서 수련은 왜 오냐 이런 식이죠. 뭐 먹고 살아야 그 다음에 뭐 살고 보자 하는 거죠. 그동안 정신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만약 굶어 죽는다면 천국 갑니다 라는 식으로 실질적인 이 사회의 구조 변혁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체제 자체가 점점 더 질서적으로 고착화 되기 때문에 이것은 눌린 자가 영원토록 대를 이어서 눌리기 때문에 이걸 판을 뒤엎기 위해서는 가진 자를 치기 위해서는 없는 자가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되는데 그 현실은 어떤 추상적인 제도나 조직의 질서를 따르지 말고 네가 역사를 만들어야 돼. 네의 노동이 역사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감을 지르느냐. 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왜 네가 독립해서 네가 따로 노동해서 네가 돈 벌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신격권 강하라 이 말이죠. 이제는 둘째 아들의 시대가 온 거예요. 롯데그룹을 생각해야 된다. 아버지 우리 가족을 생각하지 말고 롯데홀딩스 대표가 이야기한 거죠. 큰아들은 한국말도 못하면서 그 민족 정체성도 없습니다. 그래 이러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오로 보는 것은 마치 자기는 그 혼돈에서 바깥에 중립지은 지역에 나가 있어서 그걸 관찰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구조적인 것이 그 구조적인 장의 변천이 바로 내가 속해 있는데 이미 파고를 쳤고 이미 여기서 파장이 미쳐 왔거든요. 예? 성실하게 하면 돈 번다고요. 줄을 잘 타야 돈 벌어요. 성실하게 되면 성실하게 쫓겨나게 돼요. 세상이 왜 이런가? 잠언서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자에는 부자가 된다 했는데 밥을 안 먹고 살겠지요. 부자는 끝났어요. 이 구조를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다. 아니야. 성경을 만든 현실을 고쳐야 돼. 그렇게 주장들을 하는데 저는 묻습니다.
현재 네 자리가 네 어디 계세요? 당신 자리가 왜 당신은 바깥에 나가 있어요? 왜 당신이 현장에 있으면서 마치 자기는 거기에 원인 제공자 아닌 것처럼 왜 그렇게 행사하세요? 열외가 없습니다. 인간은 열외가 없어요. 열외를 시도한다는 그것 자체를 주께서는 허락하지 않고 그걸 모아버리죠. 그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냐 하면은 약속의 땅은 약속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인간은 죄에 갇혀 있는데 죄에 갇혀 있는 그 기호가 바로 기호를 주셔요. 인간들이 기호에 살고 기호에 죽기 때문에 주께서는 기호를 주시는데 그 기호를 두 자로 뭐라고 하냐, 그 기호를 율법이라 합니다. 율법. 율법이 어려우면 율자를 이렇게 잡시 갈로를 해갖고 그냥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법을 지키는 방법은 위반하는 것으로 법을 지키는 거예요. 위반하면 돼요. 금지하면 할수록 법은 새롭게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위반을 더욱더 위반하게 하기 위한 용도가 법을 주신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 뉘앙스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법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위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 법을 지킨다는 것은 의도가 굉장히 수상해요. 이제는 법이 없이 살아보는 그날을 위해서 독자적인 아까 최고의 악이 뭐겠습니까? 세상 사는 기준을 내가 만드는 게 최고의 악이라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속해 있는 나를 속해 있는 채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서 그 나를 관찰하기 위한 두 번째 나를 하나님 손아귀 밖에서 벗어나서 다시 나를 쳐다보고 싶은 그러한 시도, 거기에 선악과 따먹은 그 마귀한테 속한, 마귀가 그런 짓에 속한 그런 것의 연장입니다. 그것을 저는 한마디로 말씀하면 그걸 질서잡기라고 했죠. 질서잡기. 그러면 목사님 사사를 왜 줬습니까? 무질서한 그 이스라엘이 질서를 잡아서 구원하려고 사사 준 게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 누가 무질서입니까? 예? 누가 무질서예요? 이스라엘이 무질서고, 누가 질서 잡아요? 이방 나라가 질서를 잡아요. 이방 나라가. 질서 잡힌 이방 나라를 그들은 참 사모했거든요. 그러면 따라가란 말이에요. 따라가란 말이야. 그 따라가는 말이 뭐냐 하면 사사기가 구원하는 방식이 혼돈적인 기존 질서에 포착되지 않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기존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 힘없는 구원이에요. 힘없는 구원. 힘이 없어 구원이에요.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의 내가 보면서 그리고 환경운동이나 또는 그런 운동권과 관련된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마리아 찬가를 하죠. 마리아의 찬양 또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그 한나 찬양을 그걸 근거로 해서 없는 자를 통해서 가진 자를 뒤엎어 버린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정신이다.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와 같이 시민운동에 참여해서 이 가진 자를 엎어서 없는 자가 같이 잘 사는 세계를 만듭시다. 라는 주장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반박합니까? 특히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특히 옥에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고 눌린 자를 풀어주는데 여러분은 기존 교회에서 노닥거리면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정신을 얼마나 실현했습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천에 있습니다.
경건은 활동하는 것으로 증명합시다. 행함으로 증명합시다.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뭐라고 반박하겠어요? 딱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세 점만 붙이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미 가난한 자가 힘을 놓았다는 자체가 같은 동질성이에요. 가진 자 없는 자 똑같아요.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돈을 요청한다는 자체가 돈에 매여 사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같은 동질입니다. 이는 같은 질서, 돈으로 유지되는 질서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르크스가 말이 맞아요. 우선 밥 먹고 살아야 인간이지.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인간이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디에 갇혀있느냐 하면 기호와 관념과 이런 개념과 질서와 역사 속에 갇혀있어요. 특히 역사라 하는 것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A1에서 A2로 그 다음에 A3로 이렇게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바치고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래 원천적인 그 취지는 B1을 B3라고 보고 A2를 B2로 바치고 A3를 그 B1으로 바쳐버리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너희는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범죄를 할 때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면 그런 짓을 해야만 네가 구원받는 거예요. 세리나 강도가 구원받는 시점에 지금이 뭐였습니까? 뭐 강도에서 회개해가지고 남은 재산, 뭐 강도가 무슨 남은 재산 있겠습니다만 그거 남한테 구조 그랬습니까? 그냥 끝까지 간다. 예. 끝까지 강도예요. 끝까지 강도예요. 끝까지 강도일 때 가장 그리스도만을 쳐다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자기 증명, 주님의 스스로에게 했던 자기 예정에 대해서 자신의 예정을, 자신의 자기 존재 증명을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년 된 혈압병이 있는 여인, 그리고 수도 본인의 여인이죠. 예, 제 같은 개한테 무슨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주인의 부스러기에 혹시 남은 게라도 주시면 그저 감사하지요. 대전에 가니까, 대전인가 어디에 가니까 저보고 그런 이야기예요. 개도 안 걸리는 감기를 왜 걸렸습니까? 예, 이제서 제가 개가 될 모양입니다. 원래 무의식이 인간이 개거든요. 개인데 그동안 인간인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본인이 개이면서도 인간인 것을 증명해 보세요. 왜 인간이라는 건지 자기가 인간인 것을 증명해 보라고요. 90%가 혼돈인데 그걸 10%로 커버한다고 언제까지 커버될까요? 86세 되면 다들 나요. 치매 걸리면 완전히 개됩니다. 예. 놀라운 사실은요, 치매에 걸린 노인의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저지른 일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걸 부인한다는 사실. 증명되는데, 어제 샀거든요. 언제 그랬지? 분명히 있는데, 들이대도 안 믿어요. 자기의 추상적인 관념과 개념에서 따로이 자기가 그냥 폐쇄된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나올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 안에는 자기가 왕이 되고 그 안에 자기가 신이 되는 절대자가 되는 그러한 식으로 그동안 마귀한테 잘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는 훈련받고 있습니다.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질서의 정체를 모르죠.
사사는 바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데 신은 무질서의 세계에서 온 거예요. 무질서의 세계에서. 무질서의 세계에 신이 임할 때 삼손은 미쳐버립니다. 삼손이 여자 3명이 나오는데 3명만 더 있는지 그런 확인돼. 성경에 나온 건 3명인데 1번 여자, 2번 여자, 3번 여자 그냥 따라다니는데 그 따라다니는 그 모습이 뭐냐? 사랑했나봐, 이럴 수가 없나봐, 자꾸 생각나, 그 다음에 견딜 수가 없어, 미치겠어요. 예. 민족이 해방이고 내가 나시인이고 그거 다 떼추는 거예요. 완전 미쳐버린 겁니다.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데 삼손은 특별한 상을 받았어요. 어떤 껍데기를, 그런 이성적인 의식적인 껍데기가 노출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손 위에는 아무 노출되지 않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내자입니다. 수수께끼. 수수께끼 아닙니다. 수수께끼. 수수께끼.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A1, A2, A3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하나님의 애정됨으로 가는 이 밑바닥에서 왜 수수께끼냐? 기호로 표현해도 그게 일치되지 않는, 뭔가 말로 표현될 수 없고 언어로 다 표현될 수 없고 인간이 소통하는 단어로 어떤 단어를 해도 표현할 수 없는 것.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삼손의 어깨는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부르짖음 어디서 많이,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죠.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출동했다는 거예요. 예, 먼저 119예요. 부르짖음 할 때 그들은 지금 자기 밑바닥을 장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띠를 다시 한번 요청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사기를 보면서 이렇게 오해해요. 11 더하기 1을 하면 이것이 12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베냐민 지파가 나한테 날아가고 난 뒤에 남은 11지파가 오해한 겁니다. 다 죽여놓고 가만 보니까 우리가 너무 정의로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보쌈해가지고, 예, 실로의 여자를 보쌈해가지고 그냥 데려와가지고 뭐 사랑합니까? 그런 건 묻지도 않고 그냥 해가 자기 아내 삼아서 대를 이렇게 했는데, 원래 성경에는 12 플러스 1은 이건 가짜입니다. 1은 이스라엘은 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12 더하기 제로가 될 때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제로가 뭐냐면 이게 부재의 자리예요. 존재하지 않음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B 부분이 A 부분과 직접해서 관계를 짓고 교통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주께서 일부러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 망하는가? 다른 나라는 안 망하는데 왜 이스라엘은 망하느냐?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십자가 말이 이게 아주까지 안 망한 이유는 십자가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만약에 십자가를 알아버리면 교회는 망합니다. 망하게 되면 어디냐? 어느 공동체에서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공동체 없는 공동체. 아감페라는 사람이 이태리 사회학자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예. 괜히 이해하면 유치한. 공동체 없는 공동체.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그것들이 무작위적으로 이미 추상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겁니다. 소속되지 마라. 왜? 이미 공동체에 소속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나, 누구든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을 함께 모인 것은 내가 거기 있다. 두세 사람, 오늘 두세 사람 많잖아. 그러면 주께서 가야사까지 지금 왕림하시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흩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은 뭐가 없다 했습니까? 생명에는 뭐가 없다? 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긴장이 생깁니까? 나를 바라볼 때 긴장이 생기죠. 그래서 복음하고 난 뒤에 그 특징들을 저한테 이야기 많이들 하는 특징들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 외롭습니다. 외롭다.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했나 봐, 이럴 수 없나 봐, 자꾸 생각하면서 이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자꾸 생각나고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자꾸 생각나는 게 아니고 저 친구는 왜 떠났지? 저거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는 말은 그동안 내 딸 나한테 시집갈 때 부적도 모으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나버리면 부자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예? 이 마르크스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문화인데, 문화는 무엇에 근거되어 있다? 경제구조, 돈의 구조 위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뭐라든 어떤 행동도 나에게 이 경제구조에서 인간답게 사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면 돈 있으면 뭐가 되는다? 돈 있으면 나는 인간임을 존재 증명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이방인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보내가지고 직접 하나님과 만나게 해서 네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절대 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10분 쉽시다.